안녕하십니까? 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 우리들의 내일을 가꾸어가는 The Next. 오늘은 이 뉴욕, 뉴저지 지역의 공인 회계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신호 장로님을 모시고 재정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이 재정 관리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역에 오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국으로 오신 거는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군대 마치시고 바로 일로 유학을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학 오셔서 어느 과정을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 MBA 과정을 공부했고 네.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아, 네. 지금 CPA로 섬기고 계시는 건 몇 년째 되시죠? 이제 한 20년 됩니다. 예.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EPS 청지기 교실이라는 그런 책도 공저로 출판하셨고 또 재정 관리에 관한 저서도 여러 권 번역을 하셨는데 네. 재정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뭐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회계사로서 예. 이제 일반 우리 고객들을 섬기다가 네. 그것만 가지고 제 평생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한 예. 10년 전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 평신도로서 제가 재정 관리를 사회에서도 하지만 또 예.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예. 가장 적절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로님 같은 고민을 좀 다 했으면 예. 그냥 뭐 좀 먹고 살다가 좀 잘 먹고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다 있으면 아마 주신 것을 가지고 장로님처럼 이렇게 개발을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섬기는 이런 일이 이제 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재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딱지 따먹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예. 그래서 딱지를 많이 따면 굉장히 마음이 부유한 마음을 느끼면서 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제 1년을 내다보게 되고 3년을 내다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단기적인 안목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 살아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못한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보통 세계적인 CEO들은 20년을 내다본다 그러고 또 인생을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 내가 뭘 남길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그때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죠. 그때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예.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예. 그것을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한다 그럴까요? 그런 EQ, 감성지능 또는 다중지능 예. 그런 것의 전부 핵심이 delayed satisfaction. 예. 당장 만족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을 두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또 그 핵심 내용이 이렇게 좀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참 평범하고 예.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죠, 장로님? 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예. 성경에서는 헌금이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예. 다른 세상적인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예. 아니면 머니 잡지나 이런 예. 데서 우리는 그 재정에 대한 어떤 예. 어드바이스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2359절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구절이 돈과 소유에 대한 걸 다루고
이것은 믿음과 기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돈과 소유에 대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38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돈과 소유에 대한 걸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예. 저는 그 느끼기에 이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하나님한테서는 돈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한테는 너무 그게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예. 하게 됐죠. 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 돈과 상관이 없을 수 없고 예. 돈과의 상관관계가 아마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확실히 하나가 아닌가. 제가 예. 목사인데도 지금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참 놀랍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뭐 구원에 대한 얘기보다 이 재물에 관한 얘기가 더 많으셨다는 게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예. 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거기 견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예. 예를 들어서 청부론도 있고 청빈론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복신앙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예. 관점들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첫 번째 단계로서는 우리가 예. 가장 중요한 보물을 우리가 정말 발견했는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 그래도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그렇지. 결코 우리는 다른 원리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예.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내가 정말 너무나 가치 있고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을 발견했는가. 예. 예,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예. 핵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관점인데 우리가 눈이 좋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의 눈은 예. 모든 걸 입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속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예. 우리는 항상 단기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은 좋은 관점을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곳에 예.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목회를 하니까 예. 우리 교회 이게 이 세미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드네요. 그렇죠. 먼저 보물을 발견하고 관점. 오늘 우리 이 자본주의 또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크레딧 소사이어티, 빛으로 사는 그런 세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져도 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빚이란 것은 예.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예. 어떤 우리의 생활 스타일이 되어버려 가지고 예. 빚이 없는 삶이란 건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항상 돈이 모자라면 당연히 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식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의 80%가 재정적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고 예. 그리고 미국의 세금 보고 행들 보면 네. 이자로 그러니까 예. 집에 대한 이자로 그 예. 모기지를 빌려가 이자로 지출한 것이 기부로 한 것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빚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담을 감당을 하다가 보니까 예. 주님의 일도 당연히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게 되고 예. 아울러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빚 중에서도 보면 요즘 또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시디뱅크에 조사를 해봤더니 예. 현금으로 사용을 하면 예.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26%를 더 적게 사용한다는 거죠. 오. 그 말은 결국 카드를 사용하면 26%를 더 쓰기 때문에
카드 회사들은 열심히 카드를 쓰도록 권유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일단은 옛날에는 미리 저축해서 나중에 모아가지고 예. 물건을 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먼저 사고, 예, 그 다음에 점자적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점점 갚아가는 예. 그런 식의 형태가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죠. 예. 그런 게 우리 모두에게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 성경에서는 보면 예. 빚이 죄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속박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빨리 거기서 벗어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예. 또 빚을 왜 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으면 빚을 지는 입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빌려주는 입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 예. 아, 그 부분에 성경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그 대번에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그 구약에 있는 희년제도 같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소사이어티는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은 예. 그런 사회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레딧 소사이어티, 빛으로 살아가는 그 오늘의 삶 속에 어디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잡아서 시작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다 보면 네.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서 또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예.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저축해서 나중에 구입을 하고 예. 예, 그런 삶의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 예. 예, 그런 것이 기본이 되고 예, 빚을 지는 거 사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예. 빚을 지는 건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서 크레딧 카드만 긁으면 예. 빚을 지는 거니까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예. 그런데 빚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빚이 누적이 되면서 또 다른 빚이 생기면서 하기 때문에 평생 빚을 갚는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빚을 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얼마든지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 아, 그게 너무 오늘 사회에서 당연하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미 집도 빚이고 뭐 자녀 교육까지도 빚으로 하는데 다른 것까지도 자꾸 빚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그런 사회,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거 전혀 생각을 진짜 안 해봤네요. 예, 영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예. 앞에서도 어떨 때는 그런 이제 어떤 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생겼다든지 예.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예. 너무 빚진 게 많으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우리가 많이 종종 있게 되기뿐만 아니라 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21세기에 사는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로운 시대에 산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 예.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지금은 굉장히 부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빚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우리 빚을 또 자녀 세대까지 지금 물려주는 예. 그런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재정을 신앙적으로 규모 있게 갖고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중심은 성경적으로는 뭐 11조가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11조에 대한 좀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이유라 그럴까요? 예. 아니면 그 11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지금 공격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1조 말만 나오면 아주 두드러기 현상이 나올 정도로 예.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어떤 뉴욕의 어떤 웹사이트에 11조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네. 실리자마자 거기에 접속한 사람이 6,000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 정도로 예.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주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목회자도 아니고 평신도로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11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재정적인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최고입니다. 당신이 예.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11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한 11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만몬의 영에게 예. 나름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섬기지도 않는다. 그런 선포가 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먼저 사실은 이 11조의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예. 먼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게 예. 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실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뭐 네. 자기가 11조를 안 하면 교회가 안 움직이지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포지션을 어떤 공로적인 예. 예, 그렇게도 예, 되죠. 그런 케이스가 예. 상당히 많은데 절대 주님이 돈이 우리를 통해 돈을 1불도 안 받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 고백하는 표시로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11조의 마지막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11조는 어디까지나 이게 출발 지점이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주님이 더 허락하시면 우리가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하면서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예. 목사로서도 11조처럼 사실은 복된 게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 공동체인데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사실은 물질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마음 나눔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몸으로 사랑해야 사랑이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이 표현되는 유일한 길이 몸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마음의 종교이지만 성경은 몸의 종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물질 나누어짐이 없는 곳에는 생명 나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로서 그 외에도 이 11조가 주는 유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물질을 100% 나를 위해서 쓴다. 이것은 삶의 의미를 절대로 가꿀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나누어진 만큼 가치가 창조되니까. 하여튼 목사로서도 뭐 이 11조의 그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오늘 교회 안에 11조가 똑바로 가르쳐지지도 못하고 선명하게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은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11조를 받은 교회가 그걸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 책임이 너무나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교회가 그 신앙을 양육해 줘야 되는데 그럼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율법적으로 하도록 폴스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너무나 커지고 그래서 참 오늘 교회 무기력증의 그 중심 부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재정 관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 예. 어떨 때 11조나 헌금을 예. 강단에서 강조를 할 때 꼭 예. 교회 재정이 어렵다든가 예. 뭔가 이럴 때 그 헌금을 강조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죠. 또 사랑의 표현이 예. 우리가 물질로서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예. 그런 게 포커싱이 아니고 교회 재정을 힘드니까 그렇죠. 뭔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예. 이런 동기로 우리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면 예. 받는 입장에서 평신도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을 정죄까지 하는. 예.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꾸어지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정죄를 하거나 그거를 차별을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것을 축복과 연계시킨다든지 이런 현상들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또 물질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 뭐 이런 것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관리에서만 건강해져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강력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뭐 이렇게
CPA로 섬기시다 보면은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기업들, 크든 작든, 또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는 가정, 삶,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위인데 예, 가정을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예, 보통 이런 말을 하죠. 결혼식을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지만 예. 정말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렇지. 예, 결혼식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 안 한다는 게 하나의 문제지만 또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가 뭐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이런 예, 서약을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거기에 그 결혼 서약에서 재정적인 서약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예. 부부 사이나 자녀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준비나 예. 그런 확신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저도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해 전혀 준비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 문제만 나오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긴장 관계가 딱 형성될 예, 때가 그렇죠. 너무 많고요. 예. 그리고 항상 그거 가지고 서로 악유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뭐 며칠 또 말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예.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면 예. 제대로 그렇게 양육이 안 돼서 예.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를 많이 보게 되죠. 예. 장로님이 경험하신 중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예 하나, 이렇게 참 안타까웠다 그런 예가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예. 꽤 이제 비즈니스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예. 꽤 괜찮게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너무 씀씀이가 큰 거예요. 네. 너무 자기가 버는 항상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돈이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예. 자기는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도 않은데도 예. 그렇지만은 계속 현금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 생활 규모를 계속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형편이 안 되는데도 집을 조금 좋은 집을 사고 차도 뭐 허머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비싼 차를 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준을 올려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즈니스가 딱 이렇게 불경기를 맞으면서 문제가 딱 생기니까 모든 것에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집도 거의 아마 거기 경매에 들어갈 정도가 됐고 예. 차는 물론 당연히 자기 차도 아니고 빌려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못 갚으니까 다 반납을 하고 예. 그리고 자녀들이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그것도 학비가 안 되니까 학교도 중단을 하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자기 규모를 이렇게 늘려놨는데 준비 없이 예. 그리고 자기의 위치도 파가지는 못하고 이것이 정말 그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인데도 예. 그쪽은 전혀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이 다른 쪽에 세상적인 원리로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서 교리 교육 시키는 만큼 이 재정 관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하신 그 케이스가 많은 분들에게 불행하게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저 집 하나 그래도 괜찮은 거 사보자. 그러고 나면 집에 맞는 가구도 들여야 되고 거기에 맞는 차도 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는 만큼 이 의식주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연계가 돼서 그렇게 내 수준 이상도 쉽게 또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시겠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뭐 소비 좀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나 삶 전체가 그렇게 전체가 위기를 당하는 그런 일을 맞지 않겠나.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대비해서 좀 우리의 재정 관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의식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가장 기초로서 이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 이게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시간이나 모든 걸 포함해서 그렇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네, 네.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기보다도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충성스럽게 살아서 아름답게 남길 것인가. 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은 주님이 일생 동안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남겼을까, 어떻게 잘 남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초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로만 하고 이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 표현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행동하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눔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이것으로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수입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빚을 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고 모든 것 특히 부부 사이에서 어떤 지출을 할 때는 서로가 반드시 상의를 해서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쓰는 용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관심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잘 관리해 가지고 이제 정말 거기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는 하나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맞벌이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의 쓰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밀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들어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특별히 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비밀이 없이 오픈해서 서로가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훌륭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 지금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아무래도 장로님을 한 번 더 모시고 그 문제와 또 더불어서 재정관리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시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우리의 이 순간은 언제나 다음 순간, 더 넥스트의 씨앗입니다. 한인 이민사의 강은 어디로 흘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품고 내일을 오늘에 품어 함께 가꾸어가는 더 넥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이학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